우리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게 되면 부모는 큰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외모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나이는 그대로 먹었는데 외모가 초등학생 모습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들었는데 아들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 같하고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가 육신의 부모에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인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신앙인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균형 있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사람은 보통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20대 중반, 후반이면 끝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30대가 넘어선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늙어가는 겁니다.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간혹 예외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20대 중후반에 성장이 멈춘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좀 다르죠. 물론 뭐 정신적인, 지적인 면에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다 자랐다 하는 것이 없죠. 이만하면 다 컸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일평생 계속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성장,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의 성장은 당연히 거기에 뭘 포함해요? 지체의 성장을 포함해요. 그죠? 몸이 자라는데 어느 신체에 다른 부분은 안 자란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생각하자면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공동체적인 성장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장의 목표와 성장의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장의 목표와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 일평생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에게 견줄 만큼 그만큼 자랐다라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서도 아직도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꾸준한 성장을 권면합니다. 5절에서 7절 먼저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르는 일련의 덕목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마치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가듯이 그렇게 열거를 해요. 덧붙여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왜 첫 번째로 언급이 될까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고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영적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진리를 굳게 붙잡음이 없으면 이는 흔들리거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저 뒤에 온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안 들어오고 저 밖에 들린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파국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다져줄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책을 사보든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 그래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또 노력도 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돼요. 근데 기초만 든든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기초가 든든해도 그 위에 쌓지 않으면 건물이 서지를 않아요. 그죠?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그 위에 무언가를 구조물을 세워가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우리의 그 구원이, 믿음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구실을 하려면 그 위에 더 쌓아져 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의 덕목이라는 벽돌들을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7가지 덕목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7가지 덕목을 차례로 언급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걸 순서대로 언급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쌓아가는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다음에 덕을 쌓고 덕을 다 쌓고 나면 그다음 절제를 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점증법적인 강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함께 쌓아가야 하는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그 강조점이 결국은 자라남,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좀 많이 풀어놔서 의역을 해서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러나 그 취지는 너무 잘 이해가 가죠. 부족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계속 더 이어져 가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덕을 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더구나 이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는 내용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것이 조화롭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믿음과 지식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덕목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한 모두에게요 사랑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얘기할 때 형제 우애만 말하지 않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형제 우애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밖에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와 경건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덕목이에요. 그죠?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경건을 힘써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타인을 향한 사랑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목이 포괄적이에요. 삶의 모든 분야와 모든 방면과 모든 관계에 걸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기는 참 잘하는데 경건이 없다. 그럼 미성숙한 겁니다. 신앙의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아직도 덜 자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어울리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편식을 모르는 성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편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균형, 그러니까 무언가 좀 고른 성장이 되지를 않죠.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덕을 쌓는 것으로 부족하고 지식만 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모든 것을 공고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2026년에는 균형 있게 꾸준하게 자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식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8절 보세요. 8절에서 역시 지속적인 성장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한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8절 첫머리를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리고 풍족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다면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풍족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목을 너희가 조금 그냥 갖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풍족해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언제나 넉넉함이고 풍족함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후반절 잘 알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박해를 언급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가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풍성하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미덕에서도 신앙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인내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갖춰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 풍족함은 한 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 만수위에 달하면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채워졌다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할 때 이 흡족하다라는 말을 ESV 성경을 보면 자라나면 늘어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NIV는 8절의 이 첫머리를 너희가 이런 덕목들을 자라나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소유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에 정확합니다. 흡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증가한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성장은 마침이 없고 완성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끝없는 자라남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나도 영적인 자라남은 과잉 성장이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한자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괄목상대. 괄목상대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이 고사성어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무예는 굉장히 뛰어나요. 무장이죠. 그런데 학식은 일천한 거예요. 아주 얕은 거예요. 그래서 손권이
여몽에게 권유를 합니다. 야, 너 무예만 힘쓰지 말고 좀 공부 좀 해. 학식도 좀 쌓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몽이 말하기를 내가 군무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책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송건이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여몽을 질책을 합니다. 근데 여몽이 이 질책을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노숙이 여몽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어떤 그 전략을 이야기하다가 여몽이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요. 그 학식이 옛 성현들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비는 사흘만 보지 않아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괄목상대입니다. 저는 2026년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장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렇게 자라나야만, 꾸준히 자라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8절 후반절에 이르러서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사실 원고를 다 충실하게 다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든 생각이, 밥 먹다가 든 생각이 너무 장황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원고를 다 엎었습니다, 지금. 근데 원고를 다시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없이라기보다는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요점을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계속 자라가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ESV를 보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8절 첫머리에 왜냐하면 for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9절 첫머리에 또 for가 나와요. 왜냐하면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중간에 또 왜냐하면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한 번 왜냐하면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요 4군데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기 8절에서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죠. 여기 게으르지 않다는 말과 열매 없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원래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 열매 맺음을 얘기할 때 무엇과 관련해서 열매 맺음을 얘기하나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절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관계적인 알미죠. 항상. 그죠?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이 신앙의 덕목들을 쌓아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알미라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믿음의 덕목들을 쌓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이에요.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시한 적 혹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시한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운 데 것만 보는 거예요. 맹인은 아예 못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멀리 보는 사람들이 좀 되라. 그러니까 근시한은 가까운데 내 앞만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멀리서 보고 그 기업을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치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소망하면서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시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긴 안목을 가진 신앙이죠. 근데 긴 안목은 미래적인 데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9절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과거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져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된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어느새 다시금 옛 죄로 빠져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이 믿음의 덕목을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앞에 했던 이 믿음의 덕목을 쌓아가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야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죄에 빠지거나 죄에 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드는 자전거 비유와 똑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발을 젓죠. 그죠? 그런데 발젓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뭐 전동 자전거가 있어서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죠. 전동이 아닌 자전거를 타는데 발을 저어요. 근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잠시는 갈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런데 조금 더 그냥 그대로 가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넉넉히 들어감이라는 말은 조금 달리 번역하면 아주 풍성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뭐라죠? 적극적인, 아주 뭐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에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환호가 퍼지고 박수 소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시는 것이죠. 마치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이 돌아올 때 막 화관을 씌우고 퍼레이드를 했던 것 같이, 오늘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온 사람들이 카퍼레이드하고 오색 종이를 뿌리고 막 대대적으로 그를 축하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덕목을 날마다 쌓아가기를 꾸준히 노력하는 신앙이 누리는 최종적인 결과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영적인 근시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입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힘쓴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이거는 부지런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영어 번역 성경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원어의 의미에는 서둘러서 하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덕목을 쌓아가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열성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뿌리로 해서 그 믿음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작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가지가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가 나고 잎이 돋아야 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근데 열매가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맺힌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고 꾸준히 끝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